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네, 구역공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0과 하나님 예레미야를 부르시다 라는 10과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이제 옳은 말을 하는 사람이 혹시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언제나 이제 맞는 말만 하고 이제 혹은 이제 내가 불평을 해도 이제 정확한 어떤 판단으로 인해서 맞는 말을 하는 사람이 이제 가끔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으신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좀 있기는 하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혹시 이제 좋으세요? 혹시 이제 나쁘세요? 좋다라고 하기에는 사실 좀 뭔가 찜찜할 거다라는 생각도 조금 하게 됩니다. 아무리 맞는 얘기다라고 할지라도요, 이제 그게 내 양심을 좀 찌르는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좀 나로 하여금 좀 이렇게 부끄럽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글쎄요, 조금 이제 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제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죠. 이 예레미야는요, 이제 하나님의 이제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입니다. 그것도 언제부터였냐면 이제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 이제 선택을 받은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의 메시지는 항상 백성들이 듣고 싶어하는 내용이 아니라 백성들이 듣기 싫어하는 그것도 맞는 이야기, 맞는 말만 하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핍박을 받았고 이제 눈물을 흘리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를 일컬어서 이제 눈물의 선지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유다 왕국의 이제 마지막을 보아서 그리고 이제 포로기의 시작을 보아서 이제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은 어찌 됐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메신저로 이제 사용을 하셨고 예레미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런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 전하고자 하는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 야훼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예레미야는 이제 유다 왕국의 이제 마지막을 본 선지자인데요. 사실 이제 활동 기간이 좀 깁니다. 요시야 때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시드기야까지 이제 약 50년간 이제 활동했던 이제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인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이제 선지자로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것도 언제부터였냐면 태어나기도 전에. 이제 이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사용하실 것을 계획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도 예레미야와 같이 선지자로 세워주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것인지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사실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조금 전에 읽었던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예레미야처럼 우리를 그렇게 선지자로서 사용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닐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 주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몇 년 전에 이제 큰 주목을 받았던 이제 한 권의 책이 있습니다. 바로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책인데 그 책에는 이제 우리의 그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언급하는 내용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몇 가지가 등장하는데 그중 한 가지는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계획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요, 그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계획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각자의 환경과 그리고 능력에 따라 그 내용은 아마 분명히 달라질 거예요. 달라지겠지만 우리를 위한 계획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자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사명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야훼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야훼의 말이니라 하시고. 네, 당시에는요, 이제 나이든 사람의 그 지혜를 가치 있게 여겼던 시대였습니다. 예레미야가 이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에, 물론 이제 계획은 모태 전부터 있었지만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에 예레미야 이제 20세의 청년이었습니다. 당연히 부담스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선지자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 머릿속에 이미지에 있는 선지자라고 한다면 나이 많은 어떤 노인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것처럼 이렇게 들려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제 20세의 청년이었던 예레미야에게는 당연히 부담감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말을 할 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정말로 말을 못한다라고 하는 것보다는요, 선지자로서의 자격이 없어 두려워하는 예레미야의 심정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비슷한 사람이 한 명 있었죠. 바로 이제 모세가 이제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나는 말을 할 줄 모릅니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하셔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시죠. 그런 맥락에서 이제 예레미야는 좀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레미야도 역시 두려워하였죠.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당시에는 노인분들의 지혜를 중요하게 여겼던 그런 시기에 20세의 청년이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두려워하였을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을 전할 것을 이제 명령을 하시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이제 뭘 할 수 있을까? 혹은 나는 할 줄 아는 것이 없어서 하나님 섬기는 것이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어떤 것도 방해받지 않도록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전하는 것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예레미야서 1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훼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보고 계시는 이제 공과의 내용보다는 제가 조금 더 확대 해석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그 전체적인 내용은 아마 큰 변화가 없을 것이지만 조금 확대 해석을 해보자 하면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교역자들이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이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설교로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그런 맥락에서 모두가 사역자가 되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것은 아니라 혹은 이제 무조건적인 이제 복음 전파가 아니라 바로 말씀을 지키며 세상의 모습 가운데에서도 담대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자라고 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단상에 서서 이제 설교를 하는 모습도 그 가운데 이제 존재를 하겠지만은 또한 선한 실천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따뜻한 위로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도 또한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 또 모든 상황 속에서 정직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외적으로 또 아마 또 많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선택하셨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기 위하여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 선포해야 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키기 위해, 그 예수님의 가르침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가르침을 지키기 위해 담대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